할렐루야. 제2과입니다. 행복의 뿌리를 히브리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다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를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참 히브리서 6장에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맹세는 알다시피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겁니다. 작은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는 그들의 싸우는 다툼에 있어서 최후의 확정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한다고 할 때 내가 뭐 하면 이 손가락으로 장을 지죠. 이건 맹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작은 거니까. 나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작은 것도 실천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다가 아주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에? 손가락으로 장어진다 그렇게 맹세하면 왜? 그것도 그래 몸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작은 거예요. 맹세는 그래서 하늘로 맹세한다든가 맹세는 막 자기보다 큰 어떤 더 큰 가치가 있는 걸 두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맹세는. 그래서 마침내 맹세를 하는 건데, 왜? 그게 바로 일종의 보증 서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또 다른 면의 보증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맹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보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맹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증까지 하시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맹세로 끝나지 않고 보증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뿔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증해서 주지 않고 하나님 맹세로 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다면 그야말로 마음대로 막 뒤죽박죽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침 저녁 바뀌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신 그 하나님 앞에 행복의 불 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33절에 특별히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맹세한 것을 마치 손가락으로 맹세하는 게 헛맹세예요. 일종의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34절 보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35절에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36절에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 자기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 맹세. 이렇게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얘기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맹세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맹세를 하셨나? 한번 창세기를 봐보니까 진짜 맹세 하셨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6절 보면 창세기 2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멈추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하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맹세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맹세의 내용은 뭐냐? 17절 한번 한길이가 17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0장 17절. 맹세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창세기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계속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그죠? 보십시오. 그 엄청나지 않습니까? 맹세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어? 바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대적을 짓밟는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정말 맹세로 하신 것이 이렇게 놀라운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이미 구약의 여호와가 맹세했는데, 구약의 여호와 맹세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너희는 맹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헛맹세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는 그래서 확실한 거죠. 그분은 자기를 두고 높은 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기를, 내가 내 아를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맹세해서 마침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맹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 보게 되면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밑에 잠언 22장 26절 27장 두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에 의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니 이미 구약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증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볼모로 잡힌 것과 똑같은 격이 된다니까요.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모로 잡혀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이제 그 완전히 옷을 빼앗기고 다 옷을 취하고 볼모 잡힌 것과 똑같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맹세로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주시고 그거 끝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볼모로 잡혀갈게 그걸 해준다는 증거로 볼모로 잡혀 있을게 이거예요. 그러니 안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안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능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증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바로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보증에 대해 또 말씀하죠. 7장 22절에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가 보증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보증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이제 아들도 보증이 되시고 성령도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만 보증 삼위일체시니까 당연히 아들도 보증이 되시고 성령도 보증이 되시는 게 당연하겠죠. 삼위일체시니까. 아버지가 맹세로 보증하셨으면 아들도 당연히 보증이죠. 그래서 아들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셨다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성령도 보증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증 서지 말라고 성경의 잠언에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그 말씀을 어기셨다고요.
왜 그러면 보증하지 말라겠느냐? 보증서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맹세를 지킬 수 없고 헌맹세가 되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헌맹세가 되고 헛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잘못 보증했다가 자기만 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증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보증을 이루는 분이, 보증을 능히 이루고도 남는 분이시오. 맹세를 능히 성취하고도 남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맹세나 보증을 능히 이루고도 남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분은 보증까지 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증 서신 이유는 뭐냐? 6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여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라고 했죠.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뭐냐면 하나는 맹세요. 하나는 보증입니다. 맹세와 보증. 하나님이 맹세도 거짓말할 수 없고 보증도 거짓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맹세만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걸 보증까지 맹세로 보증하셨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맹세와 보증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맹세를 안 지켰다, 거짓말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한 것을 안 지킨다, 그럼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뒤통수 친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맹세하지 말고 변하는 보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맹세와 보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바탕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얻으려고 가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큰 안전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안전과 위로가, 이거만큼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더 정말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큰 안정과 위로가 되는 이런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하나님께 행복의 풀 열면 어떤 행복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의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맹세와 보증으로 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맹세로 정말 하나님이 볼모로 서준 그런 보증까지 해주시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행복이요, 거짓말이 없는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이 없는 행복이요, 또 변함이 없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맹세와 보증으로 된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되는 행복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큰 안정함과 위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행복을 우리는 여기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행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세상의 행복은 변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만이 변함이 없는 행복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행복을 거짓말로 바탕을 둔 행복입니다. 제 거짓말하니까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하죠. 저는 아는 분들에게 있다면 제가 얘기하면 개인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몰래 주머니 쌈짓돈을 만들라고 말씀드리죠. 몰래 쌈짓돈을 만들라고. 쌈짓돈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자기 것이 아닙니다. 비상금을 만들 때 몰래 쌈짓돈을 만들라. 그게 공개되고 알려지면 내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요. 누가 반드시 달라고 해요. 몰라야 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아니, 엄마, 나 그 돈 좀 줘요. 왜? 꽃다발 사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이놈아, 돈 상장. 꽃다발 필요 없어. 이렇게 안 내주거든요. 자기가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 꽃다발 사오면
그게 이제 행복을 더 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흔히들 뭐 부부끼리 생활하면서 이제 남편이 되게 저희는 돈을 제가 용돈 받아 쓰는데, 용돈 나 돈 좀 줘. 아, 결혼기념일 뭐 선물 사주게. 그러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장 궁한 집안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고 서로 부부싸움하기 쉬울 겁니다. 행복하려면 용돈을 5불씩이라도 모았다가 그날에 뭔가 사줘. 이게 행복의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비상금, 딴 주머니 차라. 딴 주머니라고 표현했네요. 또 쌈짓돈을 만들라. 딴 주머니 차라고 꼭 말씀드린 거예요. 몰래. 저도 지금 딴 주머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행복은 세상의 행복입니다. 제가 이 말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상의 행복은 그렇게 거짓말 쳐서 얻는 행복이라니까요. 속이는 거니까 다 거짓말 부류죠, 이게. 그런 류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복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또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 사왔냐고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아이, 겨우 이런 거 사왔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하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거짓말이 없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큰 안위와 의료가 있는 행복이요. 소망이 분명한 행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행복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이거 먹고 우린 내일 죽자. 이게 행복이겠어요? 소망 있는 행복이 행복인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행복이 더 커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이런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심에.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제 여기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징계. 근데 이 징계가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12장 9절부터 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들이 육신의 아버지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징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징계란 단어는 그게 우리에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것이든 그게 초점이 어디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행복도 유익한 행복이 돼야지죠. 무익한 행복일 수 있다니까요. 왜 어떤 게 무익한지? 아, 행복해서 막 시식껏 먹었어요. 근데 그날 배탈 났어. 너무 먹어가지고. 아, 행복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유익을 위한, 그것도 단기적인 유익, 장기적인 유익과 함께 유익을 위한 행복이 되지. 네? 행복하다 해서, 행복하다 돈 나눠줬어요. 막. 근데 돈이 없어서 다. 자기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네. 네? 행복하겠어요, 이게요? 어떤 분이 로또를 당첨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하면 주위에 빨리 도망가지 않는 한 다 몰려온다 합니다. 너도 나도 한 푼 달라고. 응? 다 나누자 보면 실제 없어진대요. 물론 그렇게 구제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한 행복인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유익을 추구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행복을 추구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개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소속되어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로
정말 우리가 철저히 그의 거룩하심 또 그의 유익과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지름길인 거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 7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또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올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5절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냐?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잘 섬기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거기 7장 보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한 자는 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빠진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지만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걸 결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다. 너에게 올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그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할 때 유익이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쉬운데 성경은 육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한다고 할 때 유익도 육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인 거거든요. 육신의 유익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내 육신의 유익을 구해준대. 이게 아닙니다. 너희의 유익을 한다고 할 때 육신적인 유익이었다면 주님이 그냥 황금을 한 덩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영혼의 유익에 초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5절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제 그래서 영혼에 위한 유익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이 합당한 이치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그런 유익,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겠어요. 이렇게 섬기면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그런 유익을 우리는 정말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가 징계를 받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어떤 또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다 여기서 다 초점은 여기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그 유익이 육신의 유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육신의 유익은 완전히 빼놓은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육신의 유익도 일부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 육신의 유익이 일부분 포함돼서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지내잖아요. 육신의 일부분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게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의 유익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혼의 유익에 초점 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유익을 했느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7절에 2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 그분을 통해서 이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온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참 부끄러움에 그것을 주님은 부끄러워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유익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런 유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런 주님의 유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확실한 유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복의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성경에 이런 유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룩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번 거룩해져서 주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에서 우리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행실이 필요한 거죠. 그런 행실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함께 경건함, 거룩한 행실과 함께 경건함이 함께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날이 임하기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더욱더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경건함이라고 했는데 경건함이라는 건 뭐냐? 여기 보게 되면 경건함은 바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금생뿐만 내세까지도 약속이 있는 약속을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더 나가 생각해 볼 것은 한 가지만 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더 경건하게 원한다면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것이든 정말 지족하고 만족하고 또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바로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경건에 큰 해가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경건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경건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막 크게 목표를 세우면 세울수록 경건해지기 힘듭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해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목표보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정말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열매는 안 열려도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처음 개척할 때 한 10년만 지나면 최소한 100명은 넘겠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10년 넘었는데 100명커녕 오히려 30명, 40명 늘어나다가 더 쪼그라들어서 이제 12제자 숫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절망스러워서 고민했는데 내가 너무 목표에 초점을 두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고 이 목적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저는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져요. 저희 기쁨 교회 세울 때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목적보다는 목표 지향적이었구나. 그래서 30명 올라가더니 꺼지는구나. 저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배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계속 외치거든요. 그런데도 목적의식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불행의 길로 갔던 거죠.
불행의 가운데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전 지금 행복합니다. 설령 정말 우리 주님의 12 제자만큼 숫자 안 돼도 전 행복할 겁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고, 만족하는 그런 것이고, 그게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거죠.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면 이제 다릅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쫓기게 됩니다. 쫓기다 보면은요, 실수도 많고요. 경건 생활이 안 됩니다. 여유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건함과 함께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정말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 유구에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행복의 불 내려서 참으로 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은 바로 이제 이런 금생과 내세에 유익을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경건함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요, 거룩한 행실을 통해 얻는 행복이기 때문에 금생에도 유익하고 내생에도 유익한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추구하되 금생에만 유익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행복입니다. 물론 금생에만 유익한 행복도 추구 안 하죠. 대부분이 목표의식만 가지니까요. 금생에만 행복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금생에 행복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목적을 이렇게 두었어요. 나는 나보다는 다른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사는 쪽에 두게 되면요, 정말 금생에 동안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또 나눌 것이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보다는 100배가 많죠. 더 1000배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금생에만 행복한 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내세까지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복을 목적을 두어야 참된 행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뿌리부터 나온 것이죠. 거룩한 가운데 나온 행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6번째는 마지막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복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근데 말씀부터 한번 읽고 시작해 봅시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구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예요, 사실은.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의 중심은,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다라고 제가 이 제목을 일부러 설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좋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이 좋은 성품만 막 우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여기 불이라고 할 때 불은 징계하시는 또는 심판하시는 이런 불, 진노하시는 불, 이런 불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 불이 심판할 때, 진노하실 때 이런 불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개념을 깊이 좀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더구나 여기 불과 흔들리는 나라 관계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불로 심판하는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불로 진노하는 데는 흔들리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는 불로 심판하거나 불로 소멸하거나 불로 진노하거나 불로
또 징계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부자는 게 안다면 이제 더 소망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냥 막 벌벌 떠는 이유가 바로 흔들리는 나라에 초점 두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흔들리는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떨리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면 두렵습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이 흔들리는 나라에 심판할 나라에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예요. 심판할 나라에 뿌리 내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나라에서는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불로 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죠. 당신이 발목 잡힌 거잖아요. 거기 뿌리 내렸으면. 뿌리를 쉽게 빼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 심판하는 장면들, 성경에 진노하는 장면들,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징계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나도 징계의 대상 속에 들어있었네. 이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와 무관한데 나는 아이고 이 사람들 큰일 났구나.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그런 흔들리는 나라에 진노할 그런 나라에 뿔 내리지 않다는 증거죠. 거기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읽다가 두려워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른손으로 뭐 하나 훔쳐먹은 게 옛날에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손 짤까 막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손을 성한 몸을 있다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 마태복음 읽다가 2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5장에 한 번 나오고 18장인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이 그 자르는 말 아니겠지라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나오니까 이게 진짜 이거 뭐야. 아유 성경은 두렵다. 못 읽겠다 하고 안 읽어서 덮었어요. 제가 처음 성경 읽는다고 하다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다가 18장 가서 거기 덮었어요. 그 다음 안 읽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전히 지하 아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에이 그렇지 그런 거 아니겠지 하면서 억지로 고개 흔들어서 부정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심판의 성경 읽어보십시오. 심판이 얼마나 아주 막 가혹합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게 심판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잔인하잖아요. 어떤 때는 냉정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이 흔들리는 날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는 행복이 흔들리는 행복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흔들리는 행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깨어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깨어서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몇 가지만 좀 더 볼까요? 이 불의 특성이, 성경은 불의 특성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불의 특성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질투의 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질투의,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질투의 불 이렇게 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서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렇게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진노의 불이라고 에스겔서 21장 표현합니다. 불을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스겔서 21장 31절에 진노의 불이라는 거예요. 또 분노의 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이렇게 스골의 곳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산들도 터도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이렇게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또 이걸 이제 그 형용사로 표현된 그 소유격 조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표현된 말을 보면 맹렬한 불이다. 히브리서 10장 27절 이렇게 표현.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이죠. 뜨거운 불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러거든요. 뜨거운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보면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까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이게 그 말,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이거든요.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을 지옥불이야. 영원한 불을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지옥불. 예수님이 직접 이후로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할 때 불의 특성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불하면 그냥 어디서 자연 상태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하늘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꽃 튀어가지고 부딪혀서 이 자연 많이 그 요즘에 화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불이 발생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하늘에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는 뭐 번개가 쳐서 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숲을 채우잖아요. 이것도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불이 나와서 내려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다. 이런 민수기 16장 35년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불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면에서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빛이 있었죠? 그 빛을 이제 한쪽으로 모아서 광명 두 개가 맞게 하지 않습니까? 한 광명은 태양이고 하나는 달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한 광명에 모아서 태양이나 다른 달의 별 같은 데 모아놓은 거죠. 빛을요. 모아놓고 태양 같은데 그게 불이 된 거예요. 불의 기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요즘을 만들 때 그 안에 땅 속에도 불이 있죠. 땅 속에도 마그마라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 있어서 땅 속에 있지만 이제 땅 속에 불이 올라와서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 성경에 화산이라는 말은 나올지 모르지만 화산 말 못 찾아봤는데 화산처럼 화산이 쏟아져 불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그 불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삼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 말씀 쭉 찾아봤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켰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를 삼켰다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고 있는 그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만들어진 불은 이렇게 정말 일부분이 있지만 그게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불이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개념들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불이시구나. 그분이 이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고 할 때 불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경계거리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또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불이 그러면 이렇게 진노와 심판으로만 쓰였느냐? 긍정점에서 불이 쓰인 건 없느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갈 길을 지시하심. 신명기 1장 38절, 33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다 하거든요. 불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거죠. 이건 불로 긍정적인 작용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로 응답하심.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밤에 불로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로 응답한 신, 그가 하나님의 신이라.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불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불로 밤에 밝힌다, 밝히심. 밤에는 불로 밝히심 이렇게 하셨는데 시편 105편 39절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불기둥과 연결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불로 둘러싸심, 불로 둘러싸서 보호하신다는 거거든요.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불로 둘러싸서 성곽이 되며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불로 둘러싸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불로 연단하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께 내게서 예수님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금을 사라는 세상에 불로 연단한 금과 다른 겁니다. 이 금은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재련소에서 재련된 금 그게 99%인지 모르지만 99. 몇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0.00000 얼마라도 오염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은 완전한 금인 거죠. 똑같은 금 재질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재질 면에서 그런 금을 사라고 주는 말,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단한 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익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민수기 31장 23절 보게 되면 불로 깨끗하여진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불로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 숯불로 막 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숯불로 그 입술에 대해서 이제 그를 죄를 사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허물을 다 없애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불로 깨끗해진다. 또 불로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과 함께 나타난다고 천사들이 주님이 영광과 함께 주님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불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광을 나타내는 불꽃.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불러서 이 7가지는 굉장히 특이해서 지금 추가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 자체가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경고요, 또 더 나가서는 징계요, 더 나가서는 이제 심판이요, 더 나가서는 진노요, 재앙으로 이렇게 얘기됐지만 실제 불의 긍정적인 면에 연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불은 어느 때 불로 역사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불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환히 비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나 이런 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성전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어둠에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흔들리는 나라에 있는 한 이런 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불에 그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이신 하나님이 소멸하신 불이심을 알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은 즉 이제 흔들릴 나라에서 두 발을 빼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불이심을 깊이 알고 행복을 내리면 이제 어떤 행복이 맺느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그분 위에서 그 기업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행복, 그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행복은 흔들리는 행복입니다. 늘어지고 퍼지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멋진 행복을 가지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행복이 바람 탄다면, 행복이 세상의 조류에 영향을 받는다면 당신의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조류에 흔들려 버린다면 행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정말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날에 당신이 뿌릴 내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일시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금방 불행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행복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새롭게 되고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소멸한 부르심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정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소멸하는 부르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이런 분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내가 정말 어디에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행복한지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세상에 정말 여러분이 행복의 불 내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행복의 불 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는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막 그죠? 흔들린다는 거예요.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행복의 불 내리게 된다면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정말 행복해지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행복의 불을 바로 내리게 하시고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칩시다.